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강창대 집사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새 우리 오늘 청년 카톡방에 어제 카톡방에 계속 우리 역대하를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3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여러분 제가 목회자에 대해서 잘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자가 누군지, 목회자의 사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함께 이제 좀 나누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를 잘 섬겨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요새 우리 청년 카톡방에 올라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은 지금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올라온 말씀이에요. 역대하 31장 4절 말씀. 제가 천천히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혁을 하죠. 그 개혁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제사장과 레위를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역대하에 계속 나오는 거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역대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사장과 레위가 없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중요한 지금 종교개혁을 이뤄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이게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레위와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와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6절에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그냥 다 함께 여러분들은 참 개혁개정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지금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린 게 뭐였죠? 11조였어요.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히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온전히 세워지니까 백성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세계교회가 언제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주의 종이 누군지 모를 때부터. 그건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도 많은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는 것, 교육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이 떨어졌죠.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라도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에 대한, 교육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말씀의 비밀이
이 비밀이 누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목사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성도들이 온전한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제 정말 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배경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배경을 갖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요. 집중할 수 있도록. 레이 지파와 제사장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30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장 27절에 이건 어제 말씀이었는데 30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주셨냐면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을.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잘 누리고 가셔야 돼요. 레위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누구에게 이르렀고 하나님께 이르렀고 아멘. 그들의 기도가 레위 제사장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엉망이었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받냐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직분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사람에 머물러 있죠.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연약해도 제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교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대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첫 번째 선교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예? 바울이었어요. 자기 담임 목사였어요. 바울에서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선교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선교의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면 여러분 교회 교육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자 담임 목사나 부교육자나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선교지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제가 실수한 건 뭐냐면 이전에 제가 실수한 건 뭐냐면 부교육자들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 선교했던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저 의로 그냥 선교했어요. 하나님 선교 좋아하시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번주 메시지가 뭐예요? 안으로부터 채워져야 된다고요. 우리 주인의 교회부터 채워져야지 흘러가서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채워야 되고 교회가 채워져야 돼요.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로 교회가 채워지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채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선교지는 교회예요. 교회. 우리 목사님이 요새 좀 타락하나 보다? 아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자와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누가 목회자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사명을 주겠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절대적으로 움직였던 은혜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것으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왜 힘드냐면 이게 꼭 나를 대접해 주세요 이렇게 들릴까 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진짜 선교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채워져야 되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교육자가 여러분들 기도 속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일의 교육자 안에 여러분들이 담겨져, 기도 안에 주일의 교육자의 기도 안에 여러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주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아멘. 오해가 없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태초라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작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게 태초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구원의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계획을 이뤄가신 그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가장 짧은 순간, 가장 짧은 찰나의 시간도 하나님은 늘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늘 일하셨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하고 이루어 가세요.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놓은 적이 없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찬양 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때는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일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돼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말씀 그대로 일하고 계세요. 그게 태초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첫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첫 열매. 아멘. 그러면 그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쭉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그 열매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태초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는 그 태초는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어떤 뜻이냐면 머리, 주권, 통치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주권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권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열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데 한 번도 쉬지 않았다. 찰나의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계속 영원히 일하고 계시다.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강창대 집사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계셨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결과 속에 강창대 집사가 막 방황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던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자빠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멈추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어제 제가 우리 박순자 권사님하고 이윤수 장로님 그 현장에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내가 전에 갔을 때는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서 있었어. 계속 서 있고 막 이렇게 막 뭐라 해요, 이렇게 쫑쫑쫑 걸으면 왔다 갔다 하고 막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집은 너무너무 더럽고 앉을 자리도 없고, 정말 엉망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어제 갔는데 그분이 딱 앉아서 찬송가 3권을 딱 준비해 놓고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찬송가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거 놓고 이렇게 2권 나눠주고, 찬양 너무너무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몸 흔들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몸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발도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몸도 흔들고 막 발도 까딱까딱하고, 말씀 전하니까 아멘하고, 예수님 왜 오셨냐니까 자기 죄 때문에 오셨다 그러고, 전도하러 오셨다 그러고, 예수님 어디 계신 내 마음속에 계시다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우울증 약 끊어버리고 깨끗해지고, 그분이 여러분 단번에 앉지는 않았겠죠. 바닥에 예배 드리려면 늘 서 있던 분인데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사역 들어갈 때 막 사단 역사할 때도 있었겠죠. 눈에 볼 땐 사단이 역사지만 영적 사단이 꺾여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이분을 살려냈구나. 거기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그 믿음이 그 장소를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말씀을 누리게 하죠.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세요. 쉰 적이 없어요. 내가 불신하는 그 순간에 나는 쉬지 않아요. 우리가 불신하는 그 순간에 나는 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세요. 멈추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누려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짱이 생기는, 배짱이, 세상을 이기는 배짱이,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한받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 주 예수는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태초 그 시간 안에서, 그 창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귀고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그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저 우리 훈련 받으러 갔을 때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게 아니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이렇게 이게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으로 부닥치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에 제일 빨리 반응하는 줄 아세요? 나를 건들면 참지 못해요. 나를 건들면. 그래서 저에게 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4장 2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그 라멕이라는 놈이 있는데, 라멕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지금 이 라멕이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젊은 남자가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주 어린아이, 지극히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상처를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그만 상처도 우린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데 뭐에 반응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에 반응하고 산다는 거예요. 상처에. 여러분, 전도 선교 막 뜨거운데 어느 날 그 전도 선교에 뜨거웠던 가슴도 내 안에 뭐 하나 툭 떨어지면, 상처가 툭 떨어지면 전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선교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은혜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나를 건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는 유일한 비밀은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지. 우리 자아가 죽어야지 비로소 참된 헌신이 일어나고, 우리 자아가 죽어야지 비로소 참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냐? 그거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참아야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넘치면 예수 안에가 죽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나를 살아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딱 부닥치면 내가 탁 튀어나올 때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예수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죽은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살아주신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죽도록이 아니라 죽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갈라디아 2장 10절. 참고 있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냐? 은혜가 넘쳐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은혜를.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저녁에 나눌 말씀은 말씀이 계셨다요.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 내 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 내 안에.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걸 지시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새 창조하고 계세요. 아멘. 보시기에 좋았다의 결국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뭐죠?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뭐죠? 만민에게 가라.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뭐죠? 주의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이 모든 민족의 증인이 아니냐.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명령,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전부 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데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전부 다 죽을 놈들이에요. 쓰레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이루셨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명령하신 그분이 그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된다고요. 계속 성취된다고요. 미전도 종족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되어져요. 아멘. 말씀이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하신 그분이 이뤄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그 언약을 받았어. 이스라엘 사도들과 70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만민과 땅끝에 대한 명령을 받았어. 모든 민족에 대한 명령을 받았어. 그런데 안 가. 안 움직여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채찍으로 치셨어요. 핍박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누가 행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라고요.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땅끝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후대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다 내 양을 치라. 후대도 내가 이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근거는 말씀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현장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이 창조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결국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후대를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 후대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세요. 왜? 그게 주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누림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은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 좋으냐면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이 주신 언약과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으니까.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돼요. 노력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돼요. 헌신한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요. 성실과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성실, 말씀이 있는 헌신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비밀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면, 성전의 비밀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면 참 헌신의 일이 일어나요. 성전도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전력을 끌고 와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전력을 끌고 올 돈이 없어. 지금 우리가 그 전력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다 애통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이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전이 우리 안에 담기지 않으면 우리가 헌신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성전의 의미를 알면 우리 안에 헌신한다고요. 그래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사탄의 역사는 뭘까요? 나를 말씀이 아닌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는 것. 내 환경, 내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나는 죽고 말씀 안에 나를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듣는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오셨다. 장막을 치셨다. 어디? 내 안에. 그럼 여러분, 잠깐만 저를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것처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고요. 나의 어떤 힘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하는 보시기에 좋았다. 거기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게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힘이 되지 않고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영광이 뭐냐? 말씀이 오심이에요. 말씀을 성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 알아듣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 정말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이게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성경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 사건이, 여러분들이 그 성전 사건에 가셔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그 여인의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되셔서 그 안에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나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왜 응답이 없냐면 성경을 읽어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경의 현장으로 들어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라멕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멕. 제 현장인 거예요. 그 현장은.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져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성경이 나를 조명시키고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경이 나를 지키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성경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번 주 교회학교 아이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이제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지금 말씀 기둥. 근데 여러분, 어린이 예배인데 저는 은혜 받아서 요번 주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현장 속에. 근데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려고 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성경의 글씨가 아니라 영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영생으로 취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시는 방법도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말씀에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대로 되어져요. 말씀대로. 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은 성취될 거니까. 나와 상관없이 성취될 거니까. 이전엔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러면 이건 그냥 제자들이 듣는 얘기지 내가 듣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모든 민족으로 가겠구나. 나는 만민에게 가겠구나. 땅끝으로 가겠구나. 후대 살리겠구나. 왜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서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 뭐냐? 말씀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아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누리는 거지, 믿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은 어디죠? 여기거든,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가 말씀이, 이 땅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가 많아요? 말씀을 안 믿는 자가 많아요? 그렇죠.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지. 근데 말씀대로 돼요. 이 땅에 모든 역사가 말씀대로 흘러가요. 말씀대로. 마지막에 대한 언약과 약속도 여러분 그대로 성취돼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데 불신자를 향한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들은 심판받아요. 지옥 가요. 믿지 않아도. 믿음은 말씀을 누리는 비밀이지 믿음이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 말씀은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그 비밀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누림이에요. 기도도 누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박사장님이 말씀을 적잖아요. 그냥
정론되고 그냥 성취돼요. 여러분 믿으시라니까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니까.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요 저는. 근데 놀라운 건 그 말씀이 저를 또 새롭게 해요. 저를 변화시켜요. 새 힘을 줘요. 말씀에서 교통하게 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별되게 해요.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령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성령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30절에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이뤘다. 말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뤘다.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대로 지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믿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취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누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 계속 성취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고 말씀의 역사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 후대 말씀이라 하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전에 왜 어린이집 그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린이집. 근데 이번에 또 그 회장이 와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또 사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뭐 인가도 다 내주고 뭐 어린이집까지 다 해서 해주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뭐 어린이집 하는데 그 후에 주거지가 있으면 또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거기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푸시하고 계신다. 잃어버리지 말라고 저한테. 후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가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일하시고 크게 보세요. 말씀은 일하시고 믿음은 누린다. 아멘. 말씀은 일하시고 믿음은 그 일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대로 되어져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의 현장으로 초청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누리셔야 돼요. 성경을 부분으로 보면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약화시켜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요번 주에 이제 집중기도가 있잖아요. 이 집중기도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저 목사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오세요. 이상한 거 막 성령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체질이 안 맞아. 막 찬양하는데 체질이 안 맞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제한되지 않는 성령 역사심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늦게 끝나는 것 때문에 조바심 갖지도 마세요. 간을망하고 간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3일 동안 기도하다 내 인생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갈망함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오늘 수빈이 왔으니까 술 먹고 오자.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했어.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요. 내 인생 전체가.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구하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도 구하시고
그 비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사건을 믿음을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이번 집중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도 기다리게 하시고 이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진 역사, 창조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갈망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 말씀의 결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